여러분 선생님 처음 보죠? 선생님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치? 예. 오늘 여기 서대문까지 와서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선생님 너무 즐거워요. 풍선 있으니까 더 예쁘잖아, 그치? 예. 자, 선생님은 성남 북부라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어디?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을 섬겨요? 제주도? 여러분 어디에서 주님을 섬겨요? 예, 여러분 서울 중에서도 어디? 서대문에서. 예, 여러분들은 서대문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선생님은 성남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섬겨요. 성남 알아요? 성남? 성남은 잘 몰라? 그럼 분당은? 예, 분당이 성남시 분당구예요. 원래 분당이 성남에 속해 있는 곳이야. 분당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어디? 뭐? 분당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없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잘 사는 곳이라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뭐예요? 몰라요? 선생님들이 주제 안 알려줬어? 그쵸.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적혀 있네.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일까? 선생님한테 여러분한테 즐겁고 재밌는 얘기 해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주제가 죄에 대한 거예요.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밌겠죠? 예, 재밌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죠. 예. 오늘 그래서 첫 시간 우리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여러분한테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어떤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있어. 죄일까 아닐까? 선생님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주차를 하는데 주차하는 공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서는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돌고 저기 골목도 가보고 이러는데 벽에 낙서가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막 낙서가 되어 있어, 여러 군데. 왜 낙서를 하지? 사람들은 왜 거기다 낙서를 할까? 낙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할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책상에다 낙서하는 친구 있어요? 책상에다 낙서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오. 예. 저희 집 책상에 낙서해서 오, 그랬어요. 여기 그 서대문 교회 선생님들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책상에다 낙서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나 봐.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가 낙서를 하고 있어. 지금 스프레이 갖고 막 뿌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누군가 지나가서 야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럴까? 제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해. 누가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 되면 낙서하다고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제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제가 안 했는데요. 스프레이는 손에 들고 제가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혼나기 싫어서. 또 벌 받을까봐. 그치?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내가 이거 했다라고 얘기하면 혼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바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바로 뚝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짓말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겠지.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알아요? 10번 넘게. 10번. 또 1000번. 또 5번. 50번. 오, 많았어. 20번. 예, 좋아요. 심리학적으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 어떤 지역에 거짓말하는 게 하루에 몇 번 정도 되나라고 연구를 했더니 몇 번인지 알아요? 여러분 놀랄 것 같아.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한 사람당.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최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루에 한 4-5번의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왜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할까? 많이 해서. 여러분 쇼핑센터 가봤어요? 네. 옷 사러 가봤어? 네. 옷 사러 가면 거기 옷을 파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옷을 한번 딱 입었어. 그럼 뭐라 그래?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얘기하죠. 그쵸? 예,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예, 옷을 팔기 위해서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쇼핑센터래. 예, 거기 있는 분들은 하루에 몇백 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합치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한 하루에 200번 정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선생님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번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알아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 그것도 몇 번이나 때렸어요. 얼굴을. 어른들의 얼굴을 건드리는 걸까 안 건드리는 걸까? 근데 때리는 것까지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거기에다가 저분이 누구셔요? 교감 선생님이셨어. 이 어린 친구가 반에서 선생님하고 안 좋았어가지고 선생님이 조퇴를 하고 집에 가겠대. 그래서 선생님 막았어. 근데 선생님을 막 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에서 나와서 교감 선생님을 만났어. 교감 선생님 그것을 보셨는지 아이를 못 가게 막았더니 아이가 선생님을 얼굴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것도 3번인가 4번인가 때렸어. 옛날에 군사부일체란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함부로 얘기해요? 아니요. 조금 조용해졌네, 아까보다.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해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감히 교감 선생님의 얼굴을 때릴 수 있죠. 선생님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야, 이거. 선생님 때는 오히려 학교에서 엄청 맞았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 손등 이렇게 올리면 요 손등에 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때리셔요. 요 끝에를.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은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 위로 몽둥이로 때리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의자 들고 책상에 올라가서 의자 들고 있는 거 비일비재했었어. 반 전체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TV에 아주 엄청 크게 나올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 때는 그냥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였었어. 그런 일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선생님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았었어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잠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숙제 잘하는 건 죄일까 아닐까? 왜 아니지? 내가 하기 싫은 거 했는데? 그래도 숙제를 잘하는 건 죄가 아니겠죠? 자, 여러분 게임방 갔었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늦게 끝나서 왔어요라고 얘기했어. 죄일까 아닐까? 왜?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기분 나쁘다고 친구한테 큰 소리 쳤어요. 죄일까 아닐까? 그러면 친구와 사이좋게 지냈어. 죄일까 아닐까? 그럼 부모님 말 안 들었어. 부모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안 가면 부모님이 심부름만 시켜 계속. 근데 그 말 안 들었어. 죄일까 아닐까? 우리 좀 고민하게 되죠. 그쵸? 부모님이 심부름만 계속 시키면 부모님도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죄가 뭘까? 자, 심부름하기 죄일까 아닐까? 죄라고? 자,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기.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지 않아요,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요? 파란불에 건너죠. 예. 자, 수업 시간에 떠들기. 여러분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자, 지금은 떠들까 안 떠들까? 그러면 친구들과 싸우기. 수업 시간에 잠자기.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직 없어요? 그런 친구 못 봤어요? 예, 다른 사람의 물건 허락 없이 가져오기. 죄 아니에요? 자, 죄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화살이 있어. 자, 몇 점 쏠까? 10점. 오, 어떻게 알았어? 10점이에요. 정확하게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어. 또 쐈어. 몇 점이 됐을까? 6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쐈어. 빗나갔네. 죄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빗나가는 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출애굽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집트의 왕이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다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집트 왕이 안 보내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 재앙이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이 이집트의 왕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라는 게 원어로 얘기하면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딱 보기만 가렸네. 빗나가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잠깐 볼까요? 띄워도 돼요? 요건가요? 아이, 키가 작네. 고마워요. 예. 원래 그냥 냅두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 단어 좀 보여줘. 저게 글씨야. 자,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 오, 대단한데? 자,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읽냐면 여기서부터 읽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어디서부터 읽을까?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그래서 저희가 하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야. 빗나가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엄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부름. 근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엄마의 얘기에서 어떻게 된 거야? 빗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죄고 저거는 죄가 아니고 라는 생각을 갖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빗나가는 것.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빗나가는 건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디에서 빗나가는 걸까? 부모님에게서 어때? 부모님 말에서 무조건 빗나가면 다 죄일까? 아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잘못을 하시나 보지? 어때요? 그쵸? 부모님도 물론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하시고 웬만하면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부모님도 완전하진 않으시죠. 그러면 부모님의 얘기에서 어떤 거는 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선생님 얘기에서 빗나가는 건 모두 죄일까? 어떨까?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얘기를 여러분들 안 들으면 죄일까 아닐까? 다 죄야? 왜? 우리 선생님도 잘못하는 거 봤어요? 말은 못하고 고개는 끄덕이고 선생님들도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100% 선생님 얘기가 다는 아니겠죠. 친구들 어때요? 동생 애완견 하나님 어떨까? 여러분 죄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걸 죄라 그래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러지만 가끔은 죄를 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맞지만 10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100% 그분의 얘기를 안 들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얘기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안 듣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얘기는 다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인 거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볼까? 보이지? 안 보여? 벌써 노안이야? 자 보이죠? 자 읽어보자. 시작. 잠깐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자. 할 수 있겠지?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아주 잘하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대요. 두 가지. 한 가지가 무엇이지? 찾아보자. 한 가지가 무엇일까? 좀 있다 보니까 필기왕인가 있더라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집중왕. 자, 집중해보자. 여기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이 뭐예요? 그렇지. 자, 능력이 없으면 그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못 찾겠으면 뭘 보면 돼? 색이 다르지? 첫 번째 거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나가 누구야? 그치? 너? 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거.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어느 나라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 중동 국가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는 사막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막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어. 우리나라 여러분들 물 먹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집에마다 뭐가 다 있어? 정수기. 정수기가 다 있죠.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는데 또 거기에다 더 깨끗이 먹기 위해서 정수기까지 해서 먹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야. 근데 이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인데 물이 생기기 위해선 뭐가 와야 될까? 비가 와야 되죠.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비 오는 것이 왜 또 비와 힘들게 밖에 나가기 어려운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도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오기를 계속 기다렸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들이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지 않으셔? 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 땅을 팠어요? 오, 그치. 웅덩이를 팠다 그랬잖아 아까. 두 번째 뭐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고 그랬죠. 땅을 판 거예요. 석유가 나와? 그치. 어떠면 우리나라 물이 나오겠지만 걔네는 석유가 나올 수도 있겠지. 웅덩이를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그들이 우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먹을 물을 자기네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도 같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어떻게 찾아? 자기 스스로 찾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에 파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게임의 행복. 또 좋지? 또 축구. 축구. 또 교회 오는 거? 엄마 누구예요? 좋아요. 네. 교회 오는 거 제일 행복하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를 거야. 아이돌이 행복인 친구 있어요? 난 아이돌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살겠다. 부산까지 내가 가서 볼 수 있다 그러면 난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선생님들이 더 웃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자기 스스로 행복을 자꾸 찾아가요. 게임이 나에게서 행복이 되고 친구가 나에게서 행복이 되고 가족이 나에게서 행복이 되고 물론 이것도 다 좋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행복을 우리들 스스로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행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아가고 어떤 친구는 남을 괴롭히면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데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이 무서운 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제일 먼저 죄는요 사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 사단이 만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사였었는데 이 천사가 자기보다 높은 천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쳐다보니까 하나님만 자기보다 높아. 그래서 이 사나 루시퍼가 누구에게 대적을 했냐면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천사가 이제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두 번째, 누구로 인해서 죄가 시작됐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됐었어요. 사단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장 밑은 구덩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그 사단이 들어가야 될 감옥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사단을, 죄 가운데 있는 사단을 집어넣을 것, 그것이 지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지옥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억울해. 여러분 어때요? 나 힘든 일 하는 거,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힘든 일 하고 있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 누군가 한 명 끌고 가서 같이 하고 싶죠? 네. 사단도요, 자기 혼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 그래서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볼까? 여러분 성경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 예, 성경책. 창세기 3장 보면 선생님 읽을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꾼 거죠.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하와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게 됐다고? 맨 처음에 뭐라고? 먹음직스러웠어. 두 번째 뭐? 보암직스러웠어.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이거 하나 먹는 거 그것이 그렇게 문제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 먹었는데 지옥에 가. 어때? 여러분 어때? 과일 하나 먹었는데 지옥에 간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께서 참 째째하지 않으셔? 내 과일 하나 먹었다고. 너 내 과일을 먹었어? 나 그럼 지옥에 가. 어때? 어떨까? 뭔가 좀 그렇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일 하나 먹은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단의 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누구에게 간 거야? 사단에게 간 거야.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은 지금 죄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줬어.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도 있고 사단을 선택할 기회도 있어요. 하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단을 선택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놔서 왜 하나님은 맨날 사람들을 유혹했을까? 어때? 뭐라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붕어빵? 엄마 밥. 아니 먹는 거. 먹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떡볶이, 초밥. 자, 좋아. 자, 여기에다 맨날 초밥을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먹지 마 그러고 여기다 걸어놨어 맨날. 지나가면서 맨날 쳐다봐야 돼. 어때? 먹고 싶어요. 이길 수 있겠어 없겠어? 그냥 사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도 없어. 여러분 군대 가잖아. 그러면 그 20몇 살 된 군인들이 뭐 하나에 막 어쩔 줄 모르는지 알아요?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러면 뭐든지 다 해요 군인들이. 이해가 가 안 가? 가요. 가? 지역에 가요.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군대 가보니까 알겠어. 그 초코파이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 거였는지. 그래서 지금은 군대 가면 그래도 화장실도 좋고 다 좋은데 선생님 때는 군대가 어땠냐면 그 재래식 화장실 있죠. 네. 그런 화장실이었었어. 근데 이등병들이 초코파이를 어디서 먹는지 알아요? 그 화장실에 서서 먹어. 왜? 선임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도망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곳 화장실. 그 화장실에 서가지고 그 냄새나는 속에서 그 속에서도 초코파이를 먹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있으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맨날 유혹을 받았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그걸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만들었을까? 이기라고 얘기했을까? 그럼 하나님은 좀 불의하실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에덴 동산은 여기보다 훨씬 넓은 곳이에요. 어딘지 모르겠네.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나무 하나를 딱 지정해 줄게. 가서 찾아봐.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울까? 근데 에덴 동산은 지금 이 땅보다 훨씬 넓은 몇백 배, 몇십 배 더 넓은 땅이에요. 그 속에서 나무 한 그루 심어놨어. 그리고 거기 있는 과일만 먹지 말래.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어려워? 어때요? 이 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 찾아가라 그러면 어렵겠어, 쉽겠어? 선생님이 하나 딱 집었어 머릿속에. 자, 그래서 그것만 한번 찾아가봐. 그러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운 거야. 근데 에덴 동산은 더 넓은 곳이에요. 그 넓은 곳에 나무 하나 심어놓고 저 나무에 있는 과일만 먹지 마. 어려워, 쉬워? 쉬운 거예요. 내가 그 나무의 과일을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등짐 져가지고 동산 중앙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돼. 어떠면 몇 날을 걸어갈 수도 있어. 그래야지만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 먹지 말라 그래. 그 과일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 어려워 쉬워? 쉬운 거예요. 하와가 작당하고 거기를 가가지고선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심어놨다고 했을 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였어.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나무였었던 거야. 근데 그것을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았겠죠. 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너무 당당히 얘기해.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 죄인이에요? 이것도 남 탓하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도 죄인이다.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으로 안 태어났으면 죄인이 아닐까? 어때? 계속 왜 죄를 지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여러분들 왜 죄를 지을까? 죄인이어서. 그래, 좋아요. 죄는요,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다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뭐 거짓말 잠깐 한 게 지옥에 갈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어때? 친구 잠깐 이렇게 때렸다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슬프진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 나왔어.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간대. 어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 낙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야 이거 누가 했어? 그랬더니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어.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간대. 어때? 억울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억울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였을까? 여러분 진죄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죄가 가장 커요 라고 생각하는 죄가 뭐가 있어? 살인해봤어? 여러분들이 진 죄. 개미 죽여봤어요. 그게 가장 큰 죄야? 또 뭐를 죽여? 뭐지? 예. 자, 또 그래 뭐 저기 곤충 죽인 거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 그래 그것도 또 뭐가 있을까? 한우를 죽였. 네가 죽인 건 아니잖아. 그렇지? 네가 소를 잡아보진 않았잖아. 자, 여러분들이 했던 죄 중에 가장 큰 거 기껏해야 친구 때려본 친구. 오, 내가 볼 때 다 한 번씩은 때려봤을 건데. 자, 됐다. 손 내리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를 갖고서는 죄라고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 사과나무에는? 어떻게 알아? 야, 사과나무에도 실수하면 배가 열릴 수 있지, 하나 정도는. 어때? 사과가 한 나무에 50개가 열려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10개가 있어. 몇 개일까 그러면? 500개. 그치? 그 500개 중에 배 하나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치? 있을 수 있지. 우리 친구 있을 수 있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없어. 근데 우리 친구 있을 수 있대. 왜 있을 수 있어? 가능성.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자, 그럼 좋아. 100개가 있어. 그 50개 열리는 나무에 그 사과가 100그루가 있어. 그럼 몇 개? 5,000개.
자, 5천 개 중에 배 하나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야,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는 친구.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예. 선생님들도 눈치 보시네. 사과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려. 배나무에는 배만 열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나무를 보면 선생님 나무를 잘 몰라. 근데 이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이게 꽃을 어떤 꽃이 피었는지를 보면 무슨 그 나무인지를 알고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열린 거 보면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라고 선생님 알게 되고 포도가 열린 걸 보면 아 이게 포도나무였구나라고 선생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야? 죄나무. 그래요. 만약에 죄나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죄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이런 거는 그냥 그 정도의 내 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남을 흉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죄, 그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가 그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 잠깐 두 손 모으자. 40분이 지났어요. 두 손 모으고 여러분 잠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잠시 두 손 모으자. 눈 감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죄에 대해서 같이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두 가지 악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저희들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때로는 부모님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죄의 열매가 있는 나의 모습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에서 해결되고 참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어요.